복음의 진리인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 갈라디아서 2장 본문.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십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베드로를 책망함.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우리가 베드로나 다른 어떤 착한 사람의 잘못을 확대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드로를 사도들의 왕으로 생각하였다거나 그 역시 자신을 교황으로 생각하거나 생각된 일이 없었다.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목해야 한다. 어떤 신부나 감독이나 추기경이 공중석상에서 레오 13세를 면책하였다고 상상해 보라. 만일 교황의 경호인들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사람을 이같이 반대하고 나서는 자에 대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천만 다행일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의 실수를 하였으며 교리상의 중요한 문제에 실수를 했다. 그는 무료한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그는 신실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그에게 한 견책을 겸손히 받아들였다. 만일 교회에 인간의 머리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모든 이야기의 줄거리에서 볼 때에 그는 베드로가 아니고 분명히 바울이 될 것이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나 유대인은 교회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다.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유대인의 수를 능가하였으므로 유대인의 존재를 별로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바울의 수고의 열매였으며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자연히 바울을 존경하였을 것이므로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리라.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그러나 무류는 어떤 인간의 몫이 아니므로 바울 자신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도 가장 연약한 자를 지배하지 않았다.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23장 10절.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 다 서로 순복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방인을 차별하였다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하나님은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두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으므로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주님의 계시를 보았고 이방인에게 전도하였고 유대인 신자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였고 개종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충실히 그의 노선을 옹호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고 종의 석상에서 분명히 증거하였으며 그 자신이 그 직후에도 차별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에 갑자기 차별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외식이었으며 그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혼란케 하고 잘못 인도할 위험이 다분히 있었다. 이것을 밖으로 드러난 외식이라고 말한 사실은 형제들 간에 참으로 차별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한 것은 두려움이었고 믿음이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한 것은 두려움이었고 믿음이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한 것은 두려움이었고 믿음이 아니었다. 복음의 진리에 어긋남. 같은 두려움의 물결이 유대인의 신자들 위에 지나쳐 간 것 같아 보인다. 왜냐하면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자체가 물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외식한 사실이 복음의 진리를 전적으로 거스리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 아래서 전에 베드로가 얼떨결에 두려움으로 범죄한 것과 똑같이 이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역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 똑같은 죄를 너무나 흔히 짓는다. 우리는 이 사실과 그 자연적인 결과를 우리 자신의 주는 경고로 말할 수밖에 없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의 행위가 비록 그리스도에 대한 무의식적인 부인이기는 하였으나 얼마나 심각했다는 것을 보라. 할례 문제에 대한 큰 논란이 방금 있었다. 그것은 칭의와 구원의 문제, 곧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혹은 외적인 형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이었다.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받는다는 분명한 증언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논란이 여전히 잃고 있으며 거짓 형제들이 여전히 그들의 오류를 전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 충실한 형제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차별하였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위는 이런 의미가 되었다. 우리도 역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한다. 구원은 할례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좋기는 하나 그러나 무엇인가 더 행해야 할 것이 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참을 수가 없어서 즉시 그 문제의 뿌리부터 직접 후려쳤다. 이방 죄인과 유대 죄인. 바울은 베드로에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했다.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었는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즉시 덧붙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유대 죄인들이었고 이방 죄인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해로 여기어야 하였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유익된 것이 없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방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줄곧 구원받을 수 있으며 유대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 불신의 결과로 주어진 죽은 형식을 통과할 필요가 없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죄인이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종족과 지 여하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 할례 받은 죄인이 할례 받지 않은 죄인보다 더 나을 바 없고 교인으로서의 죄인이 교회 밖의 죄인보다 더 낫지 않다. 침례 의식을 통과한 죄인이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은 죄인보다 더 낫지 않다. 죄는 죄이고 죄인은 교회 안이건 밖이건 간에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죄인뿐만 아니라 불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세상에 전파된 꼭 같은 복음이 교회에도 전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음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뿐만 아니라 교인으로 있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며 동시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새롭게 해준다.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라고 사도는 말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올바르게 된다이다. 이 말은 라틴어에 있는 말로 그 구성이 애국말과 같지는 않다. 의에 대한 라틴어는 주스티티아이다.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것이다. 라틴어에서 전미사를 더한 뜻은 만들다란 의미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단순한 의미의 의롭게 만들다와 꼭 같은 것이다. 흔히 쓰는 의미로 잘못한 일이 없는데 고소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어휘를 쓴다. 그러나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러한 사람은 이미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의롭거나 올바른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거나 올바르게 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의롭거나 올바른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거나 올바르게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사람도 율법, 곧 돌비에 쓰여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율법을 격화시키지 않았다. 로마서 7장 12절, 9장 30절 31절, 시편 119편 172절 참조.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아주 높게 높였으므로 율법이 요구하나 줄 수는 없는 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율법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의롭게는 할 수 없으며 그리고 그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자체 모순이 될 것이다. 율법은 의롭게 할 수 없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면 율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것은 모든 상습범이 하는 생각이다. 상습적인 범법자는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고 죄를 의라고 말하지 않는 율법을 없애버리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폐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2장 18절 참조. 바로 이 사실에서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이 된다. 바로 이 사실에서 볼 때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이 된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우리는 문자로 쓰여진 율법을 읽고 거기에 분명히 나타난 우리의 의무를 알게 된다. 그러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죄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그 요구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로마서 3장 23절 12절.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율법에는 하자가 없고 우리 개개인에게 하자가 있다는 것도 매우 분명하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자. 그러면 율법의 의도 역시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40편 8절. 율법이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할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7절.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옮기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조화를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전에 그들을 정죄했던 율법이 그들의 의를 증거할 것이다. 우리는 문자로 쓰여진 율법을 읽고 거기에 분명히 나타난 우리의 의무를 알게 된다. 그러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죄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그 요구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율법에는 하자가 없고 우리 개개인에게 하자가 있다는 것도 매우 분명하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자. 그러면 율법의 의도 역시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40편 8절. 율법이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할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7절.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옮기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조화를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전에 그들을 정죄했던 율법이 그들의 의를 증거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믿음.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여기에 문자 그대로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예수 믿음이 있다.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다. 로마서 12장 3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변명할 기회가 있을 수 없다. 선물을 받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연약한 믿음 같은 것은 없다. 사람이 믿음이 약하여질 수는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의존하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강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의존하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강하다. 그리스도의 믿음 외에는 결코 믿음이 없다. 그 외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가짜 믿음이다.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시다. 그는 세상을 이기셨고 또 그만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지키셨고 또 완전하게 지키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즉 살아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시험한 돌이시다. 이사야 28장 16절.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분 자신의 시험받고 인정받은 믿음이며 그러므로 어떠한 싸움에서도 그 믿음은 우리를 실패케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가 행하셨던 것 같이 행하며 노력하도록 권면하지 않고 그가 가지셨던 그런 많은 믿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라고 하시지 않고 다만 그의 믿음을 받으라. 그러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신다. 믿음이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으라.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를 영접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가 육신, 인간의 육신,
우리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각 사람 안에, 즉 모든 육신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든지 또는 믿지 않든지 간에 그러한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모든 자연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사실을 받을 뿐이다. 그 다음에 당연한 일로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자신의 믿음을 행사하시기 때문이다. 천지간의 모든 권세가 그의 손 안에 있으며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분께서 그 자신의 권세를 그 자신의 방법을 따라 행사하시도록 단순히 허용할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더 넘치도록 행하신다. 에베소서 3장 20절.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이다. 사도행전 3장 14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이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므로 그로부터 어떤 죄가 이르러 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죄를 나누어 주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그의 상한 옆구리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에는 더러운 것은 흔적조차 없다. 그 강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 계시록 22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역사하지 않으신다. 만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구하고 찾은 어떤 사람에게서 후에 죄가 발견된다면 그 사람이 그 강을 막고 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 자유스럽게 나가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았다. 활동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그 사람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죄 없는 생애를 사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완전한 믿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은 죄 없는 생애 이외에 다른 생애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2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8절. 무엇이
헐어졌는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다시 묻는다. 무엇이 헐어졌으며 무엇을 세우면 우리가 범법한 자가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찾도록 하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 헐어지고 멸하여진 것은 죄의 몸이며 그 죄의 몸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개인적인 임재에 의해서만이 없어진다. 우리가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도록 죄의 몸이 멸하여진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육신으로 원수된 것, 곧 육적인 마음을 폐지하셨다. 그 자신의 것을 폐지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폐지하셨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육적인 마음이 없으셨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그가 지셨다. 모든 삶을 위하여 승리를 얻으시고 원수를 이기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승리를 받기만 하면 된다. 모든 죄에 대한 승리는 이미 하나의 현실이 되었다.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현실화해 준다. 믿음을 상실하면 우리가 그 현실 밖에 놓이게 되고 옛 사람의 죄의 몸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믿음으로 멸하여진 죄의 몸이 불신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죄의 몸을 멸하셨지만 그렇지만 각 개인에게는 현재의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를 율법이 죽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결코 그렇지 않다. 율법은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향하여 죽게 되는가? 그 율법이 선고하는 형벌인 사망을 받음으로 향하여 죽게 된다.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향하여 죽게 되는가? 그 율법이 선고하는 형벌인 사망을 받음으로 율법을 향하여 죽게 된다. 사람은 죽으나 그를 죽게 한 율법은 언제나 변함없이 다른 범법자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 만일 큰 범죄로 형 집행을 받은 사람이 어떤 놀라운 능력에 의하여 다시 살아났다면 다시 율법을 향하여 죽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 그가 행하였던 모든 일이
율법에 의하여 다시 심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다시 범죄한다면 율법은 그를 다시 집행하지만 앞서 하는 다른 사람으로서 집행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내 죄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 당한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애를 하게 되었다. 고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이다. 이것이 사실임은 다음에서 보여줄 것이다. 사무엘상 10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떨어져 있고 비록 눈 한번 깜빡하는 정도의 순간이나 머리카락 하나 정도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은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떨어져 있고 비록 눈 한번 깜빡하는 정도의 순간이나 머리카락 하나 정도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은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어떤 사람도 단순히 십자가를 세워놓고 바라보는 것이나 미래에도 어떤 무한정한 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은 일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지금 단순히 과거의 어느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만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고자 한다면 앞이나 뒤를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갈바리에 세워졌던 십자가의 양팔은 잃어버린 낙원에서 회복된 낙원에까지 이르며 모든 죄의 세상을 다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느 한 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며 갈바리의 고통은 단 하나의 죄나 죄인이 우주 안에 있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며 계시록 13장 8절 갈바리의 고통은
단 하나의 죄나 죄인이 우주 안에 있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계신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인들을 유황불 못에서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때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이 거절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당한 고통에 불과한 것이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참조. 그는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십자가에서 인류의 연약함과 죄뿐만 아니라 땅의 연약함을 담당하였다. 가시는 저주의 표인 땅에 약화되고 불완전한 상태이며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상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4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모든 저주와 그 모든 흔적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으며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저주를 보는 어느 곳에서나 또는 그 저주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저주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이것은 다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저주는 사망이며 사망은 죽인다. 저주가 모든 믿음 안에 있으나 그렇지만 어디에서나 생명이 보인다. 여기에 십자가의 오묘함이 있다. 그리스도는 사망의 저주를 받으셨지만 살아계셨다. 그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러므로 어디에나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또는 우리에게서도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못 박혀 죽으신 분의 십자가가 거기에서도 저주를 담당하고 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풀 잎사귀나 나무 잎사귀 또는 우리가 먹는 모든 빵 조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가 찍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도 십자가의 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타락하고 죄로 상하고 불쌍한 인간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에서나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역시 거기에 계신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심으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져 있다. 불신과 무지 때문에 인간들이 무거운 죄짐을 자기들이 지고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지고 계시는 것이다. 그 짐은 그리스도에게는 쉽지만 인간들에게는 무겁다. 만일 사람이 믿는다면 그 짐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상에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죄가 있는 곳에 죄는 개인적인 문제이다. 인간은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유죄하며
다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죄를 지을 수 있으며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지을 수 없다. 죄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 17장 9절. 죄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체질 속에 들어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으므로 우리의 생명은 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고는 우리로부터 죄를 가져갈 수 없다.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개인적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는 죄, 곧 내 모든 생명 속에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죄에 얽매여 있으므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잠언 5장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더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에레미야 2장 22절. 내 죄는 내 자신이 범한 것이며 내 자신 안에 있으므로 그 죄를 나로부터 분리할 수가 없다. 그 죄를 주님에게 던지라. 아, 그렇다. 그 말이 옳다. 그런데 어떻게 던지는가? 내 손으로 그 죄를 다 모아서 나로부터 그분께로 지울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할 수가 없다. 만일 나로부터 죄를 한치라도 떨어지게 할 수만 있다면 그때는 죄가 어떻게 되든 내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상관할 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죄가 나에게 없다면 죄는 나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지우기 위하여 나를 떠나서 다 모을 수만 있다면 그때에는 그 죄를 그리스도에게 지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그 죄가 다 나를 떠나갈 것이므로 내가 깨끗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나를 구원할 수는 없다. 내 죄로부터 분리되려는 나의 모든 노력들은 헛수고일 뿐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짊어지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짊어지심. 지금까지 한 말에서 분명한 것은 누가 내 죄를 담당하든지 간에 그는 내가 있는 곳에 와야 하며, 다시 말하면 내 안에까지 와야 한다.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므로 자신을 변명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므로 자신을 변명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10장 9절. 주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시인할 것인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셔서 바로 우리 입에 계시며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9절. 부활하신 구세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이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죄인의 마음 속에 계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소망이 있을 수 없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이 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이 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일은 오직 진리를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있는 것 같이 보고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역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이것을 끝까지 확신하고 시인하는 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은 오직 진리를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있는 것 같이 보고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역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이것을 끝까지 확신하고 시인하는 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진리는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그는 모든 죄악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다. 죄가 모든 육신 안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만민에게 전해야 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며 이 진리를 받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진리는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그는 모든 죄악 세상에 모든 죄를 짊어지신다. 죄가 모든 육신 안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만민에게 전해야 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며 이 진리를 받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삶.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로마서 10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 안에 계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배웠다. 시편 46편 1절. 그는 죄인 안에 계셔서 죄인들이 죄로부터 의로 돌이키도록 모든 역사를 하신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의 생명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그는 바로 생명이시다. 그러나 비록 그가 각 사람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의를 생애 가운데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8절. 이제 바울은 기도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고하였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이제 바울은 기도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이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안에 계시지만 죄인에게서는 시인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죄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스도는 죄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냐하면 죄와 저주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죄인의 죽음이 되도록 하여 예수의 생명이 그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나 이 비밀을 깨닫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곧 바로 살기 시작하며,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세상의 생명.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은가? 그러하다. 그러면 어떻게 내 개인의 죄가 그분에게 지워진다고 할 수 있으며, 또 내가 지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는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생명, 곧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요한일서 1장 2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4절 9절.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인간, 나사렛 예수보다는 더 크시다. 혈과 육, 곧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혈육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낼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인간 나사렛 예수보다는 더 크시다. 혈과 육, 곧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혈육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낼 수가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사렛의 목수를 친숙하게 알고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에 의해서 지상의 모든 각 사람들 안에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임재하여 거하실 수 있으며, 하늘에서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개인적인 임재로 충만케 한다. 이것은 육신을 쓰신 예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나사렛의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셨지만, 그러나 육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육은 무익하기 때문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 세상으로 말한다면 세상이 세워질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실 때에 그는 아버지의 품에 계시면서 세상의 죄 때문에 허물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 갈바리의 사건은 지금까지 죄의 존재로 일어났던 일과 모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일어날 일,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를 크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죄를 짊어지셨다. 죽음과 부활의 이 한 행위는 영원토록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킨 행위이다. 죽음과 부활의 이 한 행위는 영원토록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킨 행위이다. 갈바리의 사건은 지금까지 죄의 존재로 일어났던 일과 모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일어날 일,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를 크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죄를 짊어지셨다. 죽음과 부활의 이 한 행위는 영원토록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킨 행위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희생 제물이 거듭하여 되실 필요가 없다. 이 생명은 만물을 충만케 하고 또 만물을 붙들므로 믿음으로 그 생명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든 유익을 받는다. 그 자신이 몸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 생명을 거절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갈바리의 희생의 혜택을 상실한 것이다. 그 생명을 거절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갈바리의 희생의 혜택을 상실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으셨다. 요한복음 6장 57절.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으셨다. 요한복음 6장 57절 참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그의 믿음은 그가 죽을 때에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거듭 확신 있게 주장하게 한 그러한 믿음이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죽으셨다. 그에게 죄를 완전히 이기게 하고 그 결과 사망을 이기는 이김을 주었던 그 믿음은 그가 믿음에 의해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믿음인 것이다. 히브리서 5장 7절 참조. 왜냐하면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이제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로 하여금 그 자신의 길을 좇아 우리 안에 살으시도록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그러면 어떻게 그로 하여금 우리 안에 살게 할 수 있는가? 단순히 그를 받아들이고 시인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설명할 만큼 깨닫고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할 만큼 깨닫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자연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우리에게 비치는 햇빛,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음식,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다. 이 자연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생명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우리 앞에 언제나 있다. 만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유스럽게 거하시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는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주신 선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하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세상에 사는 각 사람이 모두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바울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죽었으나 그가 쓴 말씀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다른 모든 각 사람에게도 사실이다. 만일 이 말씀을 우리가 즐겨 받는다면 이 말씀은 성령께서 그의 입에 두어서 하신 말씀들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스도는 둘로 나누이지 않으므로 각 사람이 모두 마치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는다. 각 사람이 다 비치는 모든 빛을 받는다. 태양이 수백만 사람에게 비춘다고 해서 나에게는 그 빛이 덜 비추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 빛의 모든 혜택을 받고 있다. 만일 내가 세상에 있는 유일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그 빛은 나에게 비추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 몸을 바치셨으며 이것은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다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한 알의 미라를 심을 때에 같은 종류의 많은 미라를 수확하지만 모든 미랄이 다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원래의 미랄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참 씨앗이다. 우리도 역시 참 씨앗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의 생명을 모두를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참 씨앗이다. 우리도 역시 참 씨앗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의 생명 모두를 주신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지 않으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한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한 말씀의 요지이다.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서 왔다면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서 왔다면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율법은 사람의 할 의무를 지적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얻어야 할 유일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원하는 자는 누구나 그 수에 들어갈 수 있다. 그가 헛되이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원하는 자는 누구나 그 수에 들어갈 수 있다. 그가 헛되이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